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겉모습에 먼저 끌립니다. 말투나 옷차림, 직업이나 지위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겉모습이 진짜 사람을 드러내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속에 진짜 마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을 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 말보다 행동을 보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말을 듣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성품을 쉽게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달콤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를 속이기 위한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습관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곁에 있지 않는 사람 도와줄게라고 말해놓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 우리는 깊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고 무뚝뚝해 보여도 늘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성실히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순간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을 속이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고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본성을 증명합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나 행하지 않는 자는 꽃만 있고 열매는 없는 나무와 같다.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라 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은 부족해도 행동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비록 말이 적더라도 그 삶이 빛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꾸준한 마음과 진정성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사람을 볼 때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늘 효도하라고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 부모를 무시하거나 방치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말은 위선으로 남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사는 이웃 중에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약속을 지키고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낳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히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본 경험, 말로는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이들을 겪어본 경험,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화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특히 노년에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빈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성실하게 흘러갑니다.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 바르면서도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이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일상의 꾸준함을 보아야 합니다. 말은 순간의 번쩍임이지만 행동은 시간이 쌓여 드러납니다. 꾸준히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넷째, 타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행동의 선택이 늘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진짜 인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1000마디 선한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더 낫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행동은 남고 그 행동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그의 화려한 언변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보여주는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행동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자신 역시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히 지켜낸 행동들이 쌓여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남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말은 잠시지만 행동은 평생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둘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주목합니다. 집이 큰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겉으로 보이는 소유의 크기를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볼 때는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모두 가래, 즉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 하고 권력을 얻은 사람도 더 큰 자리를 원하며 사랑을 받은 사람도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고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가난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라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면 이미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욕심을 마주할 때도 드러납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유산이 남겨졌을 때, 작은 이익을 나누어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언제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 상황에서 욕심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곧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가진 것에 눈을 두지 말고 그의 마음속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욕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유산을 두고 다투며 평생의 정을 끊어버리는 일.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원수가 되는 일, 사업을 하다가 욕심이 지나쳐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일.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쇼펜하우어 또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끝없는 욕망이 삶을 고통으로 만든다. 철학자와 부처님의 통찰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빛을 냅니다.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나누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늘 비교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으니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지 않은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풍기는 향기는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을 바라보는 눈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건강, 자식 문제 등 욕심이 얽힌 사건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작은 지원금을 나눌 때조차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몫을 조금 양보하면서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곧 인품을 드러냅니다. 또한 자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두고 드러나는 자식의 태도,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식은 결국 가족을 해치고 적당히 나누며 감사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평화를 줍니다. 따라서 시니어의 삶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의 욕심이 어떤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자는 자유롭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행복하다. 사람을 볼 때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결국 타인을 괴롭히고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재산이나 지위에 눈이 멀지 말고 그의 욕심이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욕심을 보라는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욕심을 줄이며 살고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만족하기보다 늘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을 욕심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그 전에 내 안의 욕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야 비로소 타인을 볼 때도 바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집이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가,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유함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 말씀 셋,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내를 보라.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대체로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점잖고 행동도 예의 바르며 서로에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그릇은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참는 사람은 지혜롭다. 분노에 휘둘리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해치고 인내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삶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내를 단순히 참는 것, 억지로 견디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려 평화로 이끄는 힘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욕망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내는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조금 늦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 작은 불편에도 쉽게 짜증내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인내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습관, 자식의 부족함, 친구의 실수, 이런 작은 부분을 얼마나 인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듯 순간의 분노는 오랜 관계와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분노에 휘둘려 후회할 일을 많이 합니다. 한순간의 화를 못 참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억눌렀던 화가 폭발해 스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반면 인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호흡을 고르고 말을 삼키며 상황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 인내가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며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화를 참음으로써만 원한은 사라진다. 사람의 진짜 그릇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 상실과 실패의 순간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내심과 삶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 속에서도 원망만 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병마와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내의 힘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주변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은 인내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삶은 끝없는 불만으로 가득 차고 인내할 줄 알면 작은 것에도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만 한다면 마음은 더 외롭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하고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고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불편함에만 매달리면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인내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작은 건강을 지켜나가면 오히려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인내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갈등의 순간에 인내하면 큰 싸움이 작은 오해로 끝나고 오해가 풀리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인내는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는 힘은 자신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째, 인내는 평화를 줍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 내 안에서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 평화는 결국 나를 건강하게 하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고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라. 내가 받은 상처만 보지 말고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 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셋째, 시간을 두라.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두고 생각하면 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인내는 감사와 연결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불편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말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인내심은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드러냅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삶과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참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인내라는 거울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곧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넷,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라.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그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학력이 높은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사회적 지식이 풍부한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다. 즉, 진정한 가치는 머릿속에 쌓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기에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빠른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 지식이 많은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환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의사는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자비는 그 길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씨와 같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은 결국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지식으로도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비심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는 종업원을 향해 미소 한번 지어주는 마음, 이웃이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태도, 이런 작은 행동이야말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주변을 무시하고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식보다 자비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력이 높지 않아도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줍니다. 또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갖지 않았어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작은 돈을 기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지 않지만 자비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라는 가르침이 주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은 나이가 들수록 잊혀지지만 자비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냅니다.
경로당에서, 이웃과의 모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비심으로 상대를 품을 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실수했을 때 지식으로 가르치려 들면 잔소리가 되고, 자비심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면 아이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노년의 삶에서는 서로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주지만 자비심은 마음을 채워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인내와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감싸주는 것,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서 비롯된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를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베풀면 결국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을 볼 때 자비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대화를 나누다가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둘째,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위로,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지 않아도 조금씩 나누면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자비심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학력이 높아도 자비심이 없다면 공허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자비심이 깊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힘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짜 사람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는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따뜻한가, 남을 배려하는가, 작은 것에도 나누고 위로할 줄 아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 지위, 직업, 달콤한 말.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지혜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본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 말보다 행동을 보라,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라,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인내를 보라,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라. 이 4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사람을 분별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추는 눈입니다. 남을 볼 때 행동을 보라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행동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욕심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인내심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작은 화에도 쉽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자비심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 자비의 불씨를 키워야 합니다. 삶은 결국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이웃, 사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 삶의 평화와 괴로움이 달라집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속고 상처받고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4가지 기준으로 차분히 사람을 바라보면 속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가지는 단순히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야 하고, 욕심보다 만족을 알아야 하며, 분노보다 인내를 선택해야 하고, 지식보다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도 결국 이 4가지를 통해 줄어들고 우리의 삶도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잃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는 눈을 가질 때 노년의 삶은 더 고요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순간의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을 두고 차분히 행동과 욕심, 인내와 자비심을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고 또 자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은 결국 자신을 비춘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이 삶을 평화롭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내일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겉모습에 먼저 끌립니다. 말투나 옷차림, 직업이나 지위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겉모습이 진짜 사람을 드러내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속에 진짜 마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을 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 말보다 행동을 보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말을 듣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성품을 쉽게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달콤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를 속이기 위한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습관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곁에 있지 않는 사람 도와줄게라고 말해놓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 우리는 깊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고 무뚝뚝해 보여도 늘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성실히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순간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을 속이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고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본성을 증명합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나 행하지 않는 자는 꽃만 있고 열매는 없는 나무와 같다.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라 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은 부족해도 행동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비록 말이 적더라도 그 삶이 빛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꾸준한 마음과 진정성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사람을 볼 때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늘 효도하라고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 부모를 무시하거나 방치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말은 위선으로 남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사는 이웃 중에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약속을 지키고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낳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히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본 경험, 말로는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이들을 겪어본 경험,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화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특히 노년에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빈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성실하게 흘러갑니다.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 바르면서도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이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일상의 꾸준함을 보아야 합니다. 말은 순간의 번쩍임이지만 행동은 시간이 쌓여 드러납니다. 꾸준히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넷째, 타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행동의 선택이 늘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진짜 인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1000마디 선한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더 낫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행동은 남고 그 행동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그의 화려한 언변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보여주는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행동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자신 역시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히 지켜낸 행동들이 쌓여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남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말은 잠시지만 행동은 평생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둘,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주목합니다. 집이 큰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겉으로 보이는 소유의 크기를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볼 때는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모두 가래, 즉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 하고 권력을 얻은 사람도 더 큰 자리를 원하며 사랑을 받은 사람도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고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가난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라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면 이미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욕심을 마주할 때도 드러납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유산이 남겨졌을 때, 작은 이익을 나누어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언제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 상황에서 욕심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곧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가진 것에 눈을 두지 말고 그의 마음속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욕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유산을 두고 다투며 평생의 정을 끊어버리는 일,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원수가 되는 일, 사업을 하다가 욕심이 지나쳐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일,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쇼펜하우어 또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끝없는 욕망이 삶을 고통으로 만든다. 철학자와 부처님의 통찰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빛을 냅니다.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나누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늘 비교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으니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지 않은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풍기는 향기는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을 바라보는 눈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건강, 자식 문제 등 욕심이 얽힌 사건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작은 지원금을 나눌 때조차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몫을 조금 양보하면서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곧 인품을 드러냅니다. 또한 자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두고 드러나는 자식의 태도,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식은 결국 가족을 해치고 적당히 나누며 감사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평화를 줍니다. 따라서 시니어의 삶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의 욕심이 어떤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자는 자유롭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행복하다. 사람을 볼 때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욕심이 큰 사람은 결국 타인을 괴롭히고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재산이나 지위에 눈이 멀지 말고 그의 욕심이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욕심을 보라는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욕심을 줄이며 살고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만족하기보다 늘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을 욕심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그 전에 내 안의 욕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야 비로소 타인을 볼 때도 바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집이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가,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유함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 말씀 셋.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내를 보라.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대체로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점잖고 행동도 예의 바르며 서로에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그릇은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참는 사람은 지혜롭다. 분노에 휘둘리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해치고 인내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삶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내를 단순히 참는 것, 억지로 견디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려 평화로 이끄는 힘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욕망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내는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조금 늦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 작은 불편에도 쉽게 짜증내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인내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습관, 자식의 부족함, 친구의 실수, 이런 작은 부분을 얼마나 인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듯 순간의 분노는 오랜 관계와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분노에 휘둘려 후회할 일을 많이 합니다. 한순간의 화를 못 참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억눌렀던 화가 폭발해 스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반면 인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호흡을 고르고 말을 삼키며 상황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 인내가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며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화를 참음으로써만 원한은 사라진다. 사람의 진짜 그릇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 상실과 실패의 순간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내심과 삶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 속에서도 원망만 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병마와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내의 힘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주변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은 인내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삶은 끝없는 불만으로 가득 차고 인내할 줄 알면 작은 것에도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만 한다면 마음은 더 외롭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하고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고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불편함에만 매달리면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인내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작은 건강을 지켜나가면
오히려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인내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갈등의 순간에 인내하면 큰 싸움이 작은 오해로 끝나고 오해가 풀리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인내는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는 힘은 자신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째, 인내는 평화를 줍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 내 안에서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 평화는 결국 나를 건강하게 하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고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라. 내가 받은 상처만 보지 말고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 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셋째, 시간을 두라.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두고 생각하면 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인내는 감사와 연결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불편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말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인내심은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드러냅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삶과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참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인내라는 거울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곧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넷,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라.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그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학력이 높은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사회적 지식이 풍부한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다. 즉, 진정한 가치는 머릿속에 쌓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기에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빠른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 지식이 많은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환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의사는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자비는 그 길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씨와 같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은 결국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지식으로도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비심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는 종업원을 향해 미소 한번 지어주는 마음, 이웃이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태도. 이런 작은 행동이야말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주변을 무시하고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식보다 자비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력이 높지 않아도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줍니다. 또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갖지 않았어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작은 돈을 기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지 않지만 자비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라는 가르침이 주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은 나이가 들수록 잊혀지지만 자비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냅니다. 경로당에서, 이웃과의 모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비심으로 상대를 품을 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실수했을 때 지식으로 가르치려 들면 잔소리가 되고 자비심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면 아이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노년의 삶에서는 서로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주지만 자비심은 마음을 채워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인내와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감싸주는 것,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서 비롯된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를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베풀면 결국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을 볼 때 자비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대화를 나누다가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둘째,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위로,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지 않아도 조금씩 나누면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자비심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학력이 높아도 자비심이 없다면 공허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자비심이 깊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힘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짜 사람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는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따뜻한가, 남을 배려하는가, 작은 것에도 나누고 위로할 줄 아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 지위, 직업, 달콤한 말.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지혜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본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 말보다 행동을 보라, 가진 것보다 욕심을 보라,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인내를 보라, 지식보다 자비심을 보라. 이 4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사람을 분별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추는 눈입니다. 남을 볼 때 행동을 보라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행동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욕심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인내심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작은 화에도 쉽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자비심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 자비의 불씨를 키워야 합니다. 삶은 결국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이웃, 사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 삶의 평화와 괴로움이 달라집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속고 상처받고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4가지 기준으로 차분히 사람을 바라보면 속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가지는 단순히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야 하고 욕심보다 만족을 알아야 하며 분노보다 인내를 선택해야 하고 지식보다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도 결국 이 4가지를 통해 줄어들고 우리의 삶도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잃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는 눈을 가질 때 노년의 삶은 더 고요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순간의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을 두고 차분히 행동과 욕심, 인내와 자비심을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고 또 자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은 결국 자신을 비춘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이 삶을 평화롭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내일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